지난 5월 23일이었습니다.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군인교회에서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군 복무를 하는 젊은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날 예배 모인 우리 훈련병들은 2,500명이었고 그 중에서 1,9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젊은이들을 사랑하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같은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자 3,000명이 감격스러운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이곳저곳에서 줄을 서서 세례를 받는 모습이 너무나 감격스럽게 연상이 되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예루살렘의 천국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 42절 마지막에 나오는 힘쓰다라는 단어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전까지 먹고 마시는 것에 힘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 관심이 많았고 세상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일에 힘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에 관심이 많고 세상 일에 힘쓰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이들이 새로운 일에 관심을 갖고 새로운 열정을 가지고 힘을 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그들이 어디에 힘썼는지 42절에 잘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에 힘을 썼습니다. 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서로 교제하는 것에 힘썼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서로 떡을 떼며 기도하는 것에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힘쓰다는 말은 거듭난 사람들의 영적 본능을 가리키는 단어가 됩니다. 힘쓰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피할 수 없는 영적 본능이 됩니다. 이전에는 세상에 힘쓰던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되어서 영적 활동에 힘쓰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성령 충만을 받은 교회가 무엇에 힘쓰는지를 네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말씀 노트가 있는데요. 첫째, 배우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42절 시작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뭐라고 되어 있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굉장히 평범한 문장이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또 묵상할 만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우리말 성경에는 사도라는 말이 단수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가르침이라는 말이 그래서 단수로 되어야 하는데 복수로 되어야 하는데 이 가르침이라는 말은 원문에서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복수로 되어 있고 가르침이라는 말은 단수로 되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5명의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강단에서 가르치는 설교의 말씀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5명의 사역자가 있지만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주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는 복수로 되어 있고 가르침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초점은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이, 열심히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은 분명하지만 오늘 본문의 초점은 교회가 배우는 것입니다. 사도가 열심히 가르쳤다는 것이 아니고 초점은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초점이죠.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교회의 변화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왜 첫 번째 일어나는 중요한 변화일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양계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말에 종종 부모님을 도우러 양계장을 갔는데요. 양계장에 가서 보면 건강한 닭과 병든 닭을 어렵지 않게 구별을 하게 됩니다. 양계장의 문을, 닭장의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닭들이 모이를 주는 줄 알고 이렇게 달려듭니다. 달려드는데요. 얼마나 그 허기가 졌는지요. 모이와 사람을 착각을 해서 이 모이를 주러 가는 사람의 팔과 다리를 이렇게 쪼을 때가 있어서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제 기억에 매번 팔과 다리에 멍이 들어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병든 닭은 어떨까요? 이 병든 닭은 움직이지를 않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배 시간이 기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받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반면에 영혼의 병이 들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영혼이 병들면 예배 시간이 지루해지죠. 그리고 영혼이 병들면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잠을 잡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먹어야 알을 낳죠. 먹어야 새끼를 낳습니다. 먹어야 젖도 내고 먹어야 털도 내는 것이죠. 그것이 42절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면 같은 생명을 가진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은 열망이 생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면 같은 생명을 가진 사람들과 떡을 떼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면 동일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하고 함께 기도하고 싶은 욕구가 안에서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없는 교제는 교회 안에 분파가 되고 사도의 가르침이 없는 기도는 신비주의로 빠지죠. 사도의 가르침이 없는 예배는 사람을 즐겁게 하는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받아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네, 사랑하는 교회죠.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중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 의미를 잃어버리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원래 의미가 변질되고 왜곡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42절을 한번 볼게요.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로 교제하고. 여러분, 교제라고 말을 들으면 어떤 것이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일반적으로 교제하면 이제 주일날 예배 마치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차 한 잔 마시고 담소하는 것이 머릿속에 연상이 됩니다. 또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것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엄밀히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교제는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교제는 무엇일까요? 교제는 헬라말 코이노니아를 번역한 것인데요. 이 코이노니아의 모습이 44절, 45절에 나옵니다. 44절 한번 볼게요. 44절. 믿는 사람이 찾았습니까? 네.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죠? 다 함께 있어. 다 함께 있는 거죠. 함께 모였던 것입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코이노니아입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코이노니아의 첫 번째 의미는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것.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전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오순절 이전의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뿔뿔이 흩어지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어떻게 변했습니까? 44절 시작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요?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고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지는 사람이 아니고 함께 모이는 사람이 되었죠. 각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함께 모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이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애틀로 가는 길에 레드우드 스테이크 파크이라는 유명한 공원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엄청나게 큰 나무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른들이 20명이 이렇게 손을 맞잡아야 그 둘레를 한 바퀴 삥 두를 수 있는 큰 나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물학자들이 이곳의 나무들이 이렇게 큰 이유를 연구하다가 이제 나무의 뿌리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의 뿌리를 살펴보니까 나무의 뿌리가 밑으로 길게 내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길게 뻗으면서 다른 나무의 뿌리들과 함께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큰 나무가 덩치를 유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변을 살펴보니까 이번에는 죽은 나무들이 여기저기서 보였습니다. 그래서 식물학자들이 이번에도 뿌리를 조사해 보니까 뿌리가 옆으로 자라지 않아서 다른 나무들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서 비바람이 불면 그냥 쓰러지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함께 모이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코이노니아의 첫 번째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코이노니아는 이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첫 번째 의미라고 했죠. 모든 물건을 서로 어떻게 했습니까? 코이노니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통용하다는 말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이어지는 45절에 보면 통용하다는 말을 설명하는 두 개의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팔다라는 동사이고 다른 하나는 나누다라는 동사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두 개의 동사는 모두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회적인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필요를 채워줬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 어떤 필요가 생겼던 거예요. 그럴 때마다 소유가 있고 그리고 재산이 있는 사람이 팔아서 어려운 사람과 나누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복음서에는 교제라는 말이 등장하질 않아요. 사도행전에서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바로 2장 42절 서로 교제하고 코이노니아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코이노니아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모임도 있었지만 그러나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모이는 그 처음 모임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 성령 안에서 자발적으로 물건을 통용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3,000명의 사람들은 대부분 세계 각국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체류 기간이 길어지면서 가져온 자금이 바닥이 난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자신의 물건을 서로 나누어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설교 말씀이 시작이 되고 집회가 계속 이어지면서 가지고 온 자금이 바닥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중에서 재산이 있고 또 예루살렘의 소유와 재산이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이 사람도 함께 나누기를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코이노니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제가 그 예를 하나하나 들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도 환우들을 위해서 매일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는 영적인 코이노니아가 있고 또 어려운 사람을 보면 알게 되면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채워주는 그런 물질의 코이노니아가 우리 공동체 안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와 물질을 나누는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예배하는 교회. 자, 42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42절. 그들이 자, 점점점 떡을 떼며 오로지 뭐라고 되어 있죠?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떡을 뗀다는 말은 성찬식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가 함께 모여서 식사를 했는데 이것이 성찬의 예배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초대교회는 기도에 힘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을 말하라고 하라면 기도에 힘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떠세요? 현실적으로 기도하는 게 어렵죠. 자리에 5분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의외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처럼 기도하기 어려운 이유는 기도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성도의 기도를 막아버리려고 온갖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전체적인 이유는 기도의 확신이 부족해서입니다. 기도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주도에서 사역하시는 강정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아내가 병원에서 5년 동안 투병 생활을 했는데 결국 병원에서 더 이상 해줄 게 없다는 최후 통첩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목사님은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해서 20일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혼자만 기도한 것이 아니고 교인들이 목사님과 함께 목사 가정을 위해서 130일 릴레이 기도를 했습니다. 온 교회가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반전의 역사를 기도했습니다. 사모님이 기적적으로 나음을 얻어서 교회가 부흥할 것이다 라는 반전의 역사를 기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모님이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크게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에 대한 신학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는데 기도에 대한 열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기도를 하면 기도가 미사일처럼 생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공포탄처럼 여겨졌고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다가 하나님 보좌에 닿지 못하고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목회자 가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님은 여전히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켰고 금요 철야 자리를 지켰고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인생이 너무 힘드니까 하루하루 버티려고 기도했고 사역이 너무 버거우니까 한 주 한 주 사역을 위해서 버티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기도로부터 온 상처는 기도로 치유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하나님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어쩔 수 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으시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그것이 행복했고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이어갔는데 어느 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의 자리로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상처는 다른 것으로 치료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찬송을 하고 상담을 받으면 내면의 상처는 치료될 수 있지만 기도의 자리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든 은혜가 되지 않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슬프건 아니면 행복하건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시간이 있건 기도할 시간이 없건 그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을 믿고 그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돌아오고 은혜가 돌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42절의 기도라는 말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원문에는 이 기도라는 말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심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 여기저기서 기도회가 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합심 기도회는요, 힘이 있습니다. 합심 기도회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합심 기도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개인 기도도 너무나 귀하고 복된 기도이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공동체가 막히거나 그리고 어떤 의미 있는 진전을 할 때 늘 사도행전에서는 그것이 그 자리에 기도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가의 사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들은 오순절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시작되었죠. 박해받은 사도들을 위해서 온 교회가 한 목소리로 크게 기도했을 때 사도들이 오히려 복음을 뜨겁게 담대하게 전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죽음을 앞둔 베드로 사도들을 위해서 온 교회가 한 뜻으로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극적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며 기도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면서 빌립보에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사도행전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죠. 새벽마다 모여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화요일마다 모여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주일날 예배 시간에도 함께 공동체 기도를 하고 수요일 날에도 우리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중보기도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구역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또 흩어져서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용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교회의 특징은요, 전하는 교회입니다. 전하는 교회. 자, 이번에는 47절을 보겠습니다. 4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주변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한두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47절 보세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의 원문으로 보면 반대로도 해석이 가능한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 호의를 베풀었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주변에 있는 온 백성들에게 친절과 호의를 베풀었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탄광촌에 살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청년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탄광으로 들어가서 낮에는 석탄을 캐고 밤에는 신세 한탄을 하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갱도가 무너지는 바람에 이 청년이 한 명의 광부와 함께 그 갱도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광부는 청년에게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여보게, 사람이 죽으면 마지막에 어디로 가는지 아는가? 청년은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일에 관심도 없었고 그래서 알고 싶어 한 적도 없었습니다. 함께 있던 광부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을 누리게 된다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예수를 믿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청년이 갑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그 안에서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울며 기도하다가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청년이 깨어나 보니까 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 광부가 이 청년을 살려내고 자신은 갱도 안에 갇혀서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청년은 거듭난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에 빚진 삶이라고 생각했고 덤으로 사는 삶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마치고 선교사가 되어서 아프리카 케냐에서 날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매일매일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말씀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마사이 부족의 아버지라고 불리면서 케냐에서 사역을 하는 안찬호 선교사의 실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비전이 생기죠. 예수를 믿으면 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복된 일이 있다면 그것이 예수를 믿는 일이라는 그 확신이 들면서 예수를 다른 사람과 주변의 가족들과 나누고 싶은 그런 열정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때부터 사탄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천국의 씨앗을 빼앗아 갑니다. 너나 잘하라고 속삭입니다. 너나 성경 읽고 큐티하고 너나 똑바로 살라고 속삭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하는 거야 라고 크게 우리에게 외치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사탄이 이상한 말로 우리를 공격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마음을 주시는데도 우리가 주저하다가 그 마음을 포기해버립니다.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것이 영적인 싸움인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생기죠. 지옥 가는 영혼이 불쌍해서 눈물이 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입을 닫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학습받은 두 분은 병원에서 입원해 있다가 우리 성도들의 그 전하는 복음을 듣고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나오시게 되었어요. 세례받은 한 분도 옆집에 있는 분의 소개로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 4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40절인데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어떤 세대라고 되어 있죠? 패역한 세대. 이 패역한이라는 말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과 세상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인간의 내면이 비틀어져 있다는 뜻이죠. 인간의 내면이 구부러지고 꼬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내면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정직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로 세상과 인간은 마귀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권세를 잡았다는 말은 지배한다는 뜻이죠. 마귀가 세상과 인간을 통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뒤틀렸습니다.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 되고 그리고 연합하기보다는 나누어지고 분열하고 갈등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회가 그렇고 우리의 정치가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도 그렇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모든 것을 뒤섞어 놓고 뒤틀어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오십니다. 자, 성령이 오시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내가 패역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정상적인 사람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성령이 내게 오시면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패역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세상이 뒤틀려 있고 깨어진 세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성령이 오시면 나는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갑니다. 이 땅에 두 발을 디딛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거기서 그치지를 않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새로운 생명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한편으로는 세상과 분리가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생명의 공동체,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영적인 활동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거기에 전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힘쓰다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세상과 분리될 뿐만 아니라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공동체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영적인 활동에 힘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관계가 교회와의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세상과 관계를 주된 관계로 맺으며 살았지만 성령이 오시자 교회와 관계가 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 노트를 보겠습니다. 첫째, 뭐죠? 배우는 교회. 이것은 성령 충만한 교회가 사도들과 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둘째,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한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죠. 셋째, 예배하는 교회죠. 이것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누구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전하는 교회죠.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세상과 관계를 교회를 통해서 맺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세상에서 분리될 뿐만 아니라 교회 일원이 되어서 영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힘을 쓰기를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세상과의 관계를 힘썼던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교회와의 관계에서 힘을 쓰는 그런 관계로 바뀌는 것이죠.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했던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아십니다. 우리의 죄성도 아십니다.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죠. 우리가 서로 돌보도록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도록 교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 이 부산 사랑의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곧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섬기면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주님을 섬기는 그런 복된 성도로 자라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외쳤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 세상이 패역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분리되어 교회와 하나가 됩니다. 같은 생명,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영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과 관계를 맺고 서로 진실된 마음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은 은혜를 계속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배우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전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베드로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야기했을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오시고, 그래서 이 세대의 패역함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공동체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 이 땅에 천국을 이루어 갔던 것처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이루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 놀라운 복을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만들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성령의 불이 불어올 때 우리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또 창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바람이 불어올 때 먼저 배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수많은 가르침 가운데 사도의 가르침을 하나님 아버지 배워 익혀 하나님 아버지 아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 기초 위에 우리가 서로 교제하며 그리고 하나님 예배하며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배우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전하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복을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모일 때마다 예배하며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의지가 놀랍게 이 땅 가운데 펼쳐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